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파산중적 이오 파심중적 난이라. 산속 도적을 격파하기는 쉬우나 마음속 도적을 격파하기 어렵다. 깨뜨릴 파, 돌석자와 가죽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가죽피가 성부를 나타내죠. 피, 파. 네. 그리고 돌석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도적적, 도둑적, 해칠적, 뭐 해치다, 도둑이 해치다, 뭐 역적 할 때 역적적 다 됩니다. 조개패와 병장기 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장기 융자에 보면 여기 있죠. 요거 창과자, 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개패. 이 조개패는 전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고대, 상고대에는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재물을 창이나 이런 병장기를 들이대서 도적질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면서 도둑적, 도적적, 해칠적, 역적적 다 됩니다. 바꿀력, 쉬울리. 바꾸다 할 땐 여기라고 소리를 내고 쉽다라고 할 땐 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어려울 난. 진흙근자. 여기 요 부분은 진흙근이라는 발음은 안 하지만 요게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니은, 뭐 모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진흙이라는 의미예요. 진흙 근자와 세투자로 이루어졌어요. 어려울 난자. 본문 보겠습니다. 파 산중적 이요 파 심중적 난이라. 산속의 도둑을 깨뜨리기는 쉽지만 마음속의 도둑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파산중적 이요 파심중적 난이라. 산속 도적을 격파하기는 쉬우나 마음속 도적을 격파하기 어렵다. 왕수인의 왕문성 전서 여기에 실린 글입니다. 왕수인의 호는 양명이에요. 왕양명 많이 들어봤죠? 양명학의 창시자입니다. 왕양명 전서라고 안 하고 왕문성 전서라고 말한 이유는 이분의 그 시호가 문성이에요. 시호하고 호의 차이는 호는 살아있을 때 편하게 부르는 그런 거를 호라고 말해요. 보통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남에게 불리는 걸 되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라는 걸 지어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수인 선생님 이러질 않고 양명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벗들끼리는 뭐 이북의 양명 뭐 이렇게 부르거나 그래서 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시호는 죽은 다음에 받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살아생전 굉장히 큰 업적이 있으면 조정해서 그 시호를 지어서 줍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바로 주기도 하고 한참 뒤에 주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업적이 훌륭하다고 후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호를 내려줍니다. 왕수인의 시호는 문성이에요. 뭐 시호를 받을 만하죠. 양명학 창시자이니까요. 성리학하고 양명학이 시대는 약간 다르게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성리학은 송나라 때부터 형성이 돼서 명나라 때 많이 그 왕성하게 이제 발전을 했고, 또 양명학 같은 경우는 그 시원은 송나라지만 그 양명학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명나라 때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위 묵가지보요 신시 호신지부라.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것이 없는 보배이고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신표이다. 부지런할 근, 뭐 진흙근 제대로 된 진흙근 나왔네요. 진흙근하고 심력, 자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진흙 속에서 심을 쓰다, 부지런해야 되겠죠? 네, 부지런할 근이 되겠습니다. 요 진흙근자에 말씀원이 있으면 말을 삼가하다, 근신하다 할 때 삼갈 근,
또 요 사람인이 있으면 겨우겨우, 겨우근. 먹을 식자가 있으면 굶주리다, 굶주릴 근, 기근 이럴 때 근이에요. 갑가, 값어치가 있다 할 때 갑질가, 수로를 쓰일 때는 갑지다, 갑질가, 또 명사를 쓰일 때는 뭐 갑가 그렇습니다. 사람인하고 이거 역시 갑가자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역시 사람인 빠진 글자 역시 갑가자예요. 장사할 고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덧풀 아자에 밑에 조개패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갑지다, 갑. 장사하다 할 때 그 값이라고 할 때는 가라고 소리가 되고요. 장사하다 할 때는 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갑가자와 사람이자가 합쳐져서 역시 갑가자가 됐습니다. 보배보. 보배보는 진면자와 구수록자, 장군 부자, 조개 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면자는 집안이 굉장히 보물이 많다. 집 안에 그런 보물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지금 임금왕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구수록자, 여기 점 하나 생략된 구수록자예요. 임금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개패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현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잖아요. 옛날 상고대에는 이게 재물을 의미했어요. 장군은 그 장군님 할 때 그런 장군이 아니고요. 어떤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자, 이렇게 생긴 게 장군이에요. 우리말로는 장군이라고 하고, 한자는 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춘추시대 사진인데, 춘추시대 장군, 부라는 그릇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몸집은 둥둥하고, 여기 입구, 뚜껑이 달려 있는데요. 입구는 좀 좁아요. 이런 형태의 그릇을 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런 값비싼 용기류가 집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장군부가 있어요. 그쵸? 집 안에 구슬도 있고, 장군도 있고, 또 조개패, 이 재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보, 보물보,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갈신, 삼가하다, 신중히 하다 할 때 삼갈신, 마음심자와 참진자가 있어요. 진실하다 할 때 진자. 뭐 참진자가 성부를 나타내죠. 진신, 진신. 그리고 마음심은 의미부. 마음적으로 상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신의 마음심이 의미부가 됐습니다. 의미부는 되게 부수이죠. 보호할 호, 지킬 호. 이 글자는 말씀원과 자확, 젤확 이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자확, 젤확자에 또자가 있죠. 이거는 오른손이라고 우리 계속 봐왔죠. 자확자에 오른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확자로 구성한 다른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확자에 벼화가 있으면 이거는 수확하다 할 때 수확할 확, 거둘 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개견자가 있으면 획득하다 할 때 얻을 획자가 되겠습니다. 수확하다 할 때 수확할 확자, 거둘 확자는 성부가 확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얻을 획자에는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닮았죠? 여기는 자확, 얻을 획자. 보활호 같은 경우는 성부를 모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보활호, 지킬호. 부호부, 증표부, 부호, 증표 그런 의미의 그 부자예요. 부호 부자에는 대나무 죽과 줄 부자가 이렇게 같이 합성이 돼 있어요. 줄 부자는 그대로 성부이잖아요. 그쵸? 부 똑같은데 왜 대나무가 의미가 됐냐면요. 옛날 상고대에는 대나무가 책이었어요. 책. 옛날 그 책으로 썼던 대나무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시대의 물건이에요. 전국시대의 주간인데 이게 다 대나무잖아요. 여기다가 다 글을 써서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서 이제 연결해서 얘 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나무에다가 글씨가 쓰여진 주간이라는 책이에요. 일종의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죽간, 대나무나 아니면 나무 판자를 납작하게 면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나무는 그런 공정 처리가 필요 없어서 아마 대나무가 좀 더 쓰기는 편할 텐데, 대나무가 나오지 않는 데에서는 나무를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죽간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죽간이라고 해요. 대나무나 나무 판자에다가 글을 쓴 그런 책을 죽간이라고 해요. 이 부호 부자에 대나무 죽자가 있는 이유가, 부호는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나무 죽이 들어간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근위 묵가지 보요 신시 호신지 부라. 부지런함은 값이 없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묵가의 갈지자 수식 보배요. 보배가 되고,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쉼표이다. 이 시자는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인데 뭐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근, 위, 무까지 보요, 신시, 호신지, 부라.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것이 없는 보배이고,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쉼표이다. 명심보감 글입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리요. 은혜와 의로움을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인들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은혜의 은자, 이날 인자와 마음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인자가 성부, 인, 은. 마음으로 은혜롭다. 그러니까 마음심자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은혜 은자. 오를 의. 이거는 양양자와 나아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양양자는 요 밑에 좀 그림이 들 그려졌을 뿐이에요. 이것도 양양자예요. 그리고 나아자에는 창과 그리고 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자는 이게 파생이 돼서 나라는 의미가 됐지만 원래는 창의 의미가 좀 강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의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창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보통 유학에서는 이날 인자, 어질 인자와 이 오를 의자가 이제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쓰여요. 반대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데, 이날 인자, 이 어질 인자는 봄날같이 만인에게 다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해주는 게 어질 인자고, 의로 의자는 이제 가을의 상징, 가을의 버금가게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사랑은 뭐냐면 만물을 죽여주잖아요. 왜 죽여요? 다시 들게 하고, 또 인간으로 따지면 또 늙으면 돌아가시게 하고, 돌아가시는 게 자연의 어떤 그 순리잖아요. 과실 열매가 다 떨어지고 이파리가 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이유는 그 나무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새해 다시 또 피어나기 위해서 그때 잠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 의자에는 그 가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의로움, 이거는 무슨 우리가 보통 뭐 남자들 그 의리가 있어야지 할 때 그 의리, 약간 좀 의미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긴 했는데, 그 의리할 때 의로움은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어질 인자는 거의 그 진짜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라면, 의로울 의자에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에요. 죽음이 포함된 사랑,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남을 죽여야 되는 경우도 의로 의자에 해당이 되고, 범죄자를 판결해서 뭐 예를 들어 요즘 사형이 없어졌지만 뭐 벌을 주거나 사형을 내리는 그것도 의로 의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넓을 광. 넓을 광자는 지범자와 누를 황자가 합쳐져서 구성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움집면자, 집면자는 이걸 알고 있는데, 요것보다 이 집엄자는 좀 규모가 큰 집에 이런 그 집엄자를 써요. 네, 그래서 넓은 광자는 큰 집에 누를 황자, 텅 비게 환한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서 그래서 넓다라는 혼이 생긴 거예요. 누를 황자가 황. 이제
성부를 나타내고 있죠. 네, 집엄자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거는 집 안에 굉장히 텅텅 비도록 넓은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풀시. 깃발 나부길 언자와 어조사 야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깃발이 펄럭펄럭 나부끼다. 그런 거에서 그 베풀다라는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베풀다 할 때. 깃발 나부길 언자에 그 기자가 들어가면 뭐 깃발 기가 되는 거고, 짝필자가 들어가면 이게 원래 발족자라고 말씀드렸죠. 발족자와 짝필자는 그 원래 그 고어에서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발족은 무릎까지 포함한 발이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발 전체를 나타내서 선회하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이거 짝필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고처, 거주할 처. 고처는 거주하다 할 때 처, 처소할 때 처, 호피무늬 호자, 그리고 뒤쳐져 옳지, 안석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석괴는 그 편안하게 그 등에 기대고 앉아있는 그런 그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쿠션이라고 하면 될까요? 요즘 말로? 이 고처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거주하다라는 그 동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만날 봉. 쉬엄쉬엄 갈착과 이끌 봉자. 이끌다 할 때 그 이끌 봉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이끌 봉자하고 성부가 완전히 똑같죠? 네, 이끌 봉자가 성부고, 자, 쉬엄쉬엄 가다. 이게 만나다라는 거에 전 주요 의미부가 됐어요. 자, 이끌 봉자를 쓰고 있는 다른 한자도 잠깐 볼까요? 이끌 봉자에 매산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봉우리, 산봉우리 봉자예요. 산봉우리 봉자. 그리고 벌레 충자가 이렇게 왼쪽에 배치가 되면 벌 있잖아요. 벌 봉자예요. 벌봉. 혹시 봉침 맞아봤어요? 그 벌침이라고 하죠. 한의원에 가면 봉침 할 때 그 봉이 이거예요. 벌봉자. 불화자가 들어가면 이끌봉자에 불화자가 들어가면 봉화 할 때 그 봉이에요. 봉화봉. 그 산 봉우리마다 그 봉화를 피워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알리잖아요. 먼 데까지. 그 봉화봉자예요. 그 다음에 쇠금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자, 선봉에 서다 할 때 봉자예요. 맨 앞봉, 칼날봉, 선봉 할 때 그 봉자예요. 선봉. 이끌 봉자와 쉬엄쉬엄 갈착, 만날 봉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리요. 은혜로움과 의로움을 넓게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어찌하자 때문에 반어처럼 그 의문사가 되었어요. 은의를 광시하라. 이제 도치가 됐어요. 광시은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뺀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로움과 의로움, 이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광시 뒤로 널리 베풀 광시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료. 은혜로움과 의로움을 넓게 베풀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인들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료. 은혜와 의로움을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인들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명심보감 글입니다.